이번 주 묵상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에 늦둥이가 한 명 있어요. 아들인데 참 재미난 아이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유치원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유치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에 배역을 하나 맡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역에 맡은 걸 알고 있는데 집에 와서 이 아이가 연습을 하는데 장난감 칼을 탁 빼들고 걔 아무도 없느냐? 이제 왕의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커가지고 저 늦둥이가 커서 이제 연극의 주인공인 왕을 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이번에 맡은 배역이 주인공 왕이냐?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아니에요. 나는 왕이 타고 가는 말을 끄는 시종이에요. 엄마 아빠가 좀 낙심됐지만 그래도 또 재밌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는 왜 너 대사는 안 외우고 왕의 대사를 그렇게 외우냐? 내 대사는 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왕의 대사를 외우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멋있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멋있으려면 주인공과 함께 출연하는 다른 조연들이 제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저도 가끔 아내랑 영화를 보러 갈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저는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라든지 남픽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영화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보고 나면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설교 자료를 찾기 위해서라도 주로 그런 영화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런 영화 보고 나면 좀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소위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냥 시간 심심한데 시간 때우러 그냥 생각하지 않고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보는데 요즘엔 한국 영화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제 한국 영화도 수준이 높아졌고 또 돈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재밌는데 왜 재밌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항상 한국 영화에는요 아주 맛깔나는 연기를 하는 누가 나와요? 조연들이 있더라고요. 그 조연들이 있어야 스토리가 이어져 가요. 그래서 그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는 결정적인 대사는 주인공이 안 합니다. 주인공은 항상 뭘 모르고 있는데 옆에 조연은 어떻게 탁 귓속말로 들었다가 주인공한테 말을 하면서 빵 터뜨리면서 그 드라마가 그 내용이 진행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개성 있는 그런 색깔을 지닌 조연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재미가 있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일주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로 시작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먼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용서함의 혜택을 누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 앞에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부활과 죽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반드시 태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탄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모험,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험한 모험이 뭘까? 사단의 공격에 가장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모험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쉽게 쏘가 넘어가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사단의 공격에 취약함을 지니고 있는 이 육신 가운데 자기를 가두시는 그 하나님의 시도야말로 가장 위험한 모험인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지옥까지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모험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의 혜택을 누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최대의 모험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점점 더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이러한 트리들이 장식되어지고 있지만 왜 이러한 트리를 장식하지 못하는지 여러 가게들마다 많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놨지만 그 의미를 정말 알고 하는 것인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 성탄절, 요즘의 성탄절이 너무나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첫 번 성탄절도 마찬가지였었을 것 같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거대한 제국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는데 그 많은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세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인두세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당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호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호적을 정리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세금을 거두려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자기 고향 태어난 본적이 있는 곳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갈릴리 호수 근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은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인숙마다 여관마다 사람이 꽉꽉 찼고요, 식당마다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몫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게들마다 손님을 끄는 화려한 광고 문구들이 적혀 있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식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주 남루한 차림의 옷차림을 하고서 배가 부른 마리아와 그 요셉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섣불리 방 내어줬다가 방값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애시당초 이런 손님 받지 말아야지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 곳이 없어서 이슬이라도 좀 피하자 겨우 찾아 들어온 곳이 마구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 아기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입니다. 왜? 너무 바빠서 돈 버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베들레헴의 모습, 그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성탄절에 관한 많은 광고 문구는 있지만 그 모든 광고 문구의 내용들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광고 문구이고,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문구는 빠져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9회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볼 때마다 두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9년째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자리매김한 게 참 가슴이 뿌듯해요.
맨 첫 번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1회를 시작할 때에 제가 준비위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 2시에 그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이 트리에 전등불이 들어오게 하려고 전기 작업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래서 참 뿌듯한데도 또 가보면 마음의 한편으로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트리에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 색깔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만은, 제가 그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한 번 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원색적으로 축하하는 내용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왜 그렇게 분주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그 유치원 아이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주한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 주연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연이 되려고 그렇게 분주한 것입니다. 늘 내가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나는 관심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이야기만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남들은 다 나를 위한 조연이고 나만이 주연, 나만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다가 주인공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항상 주인공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조연이, 좋은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좋은 조연이 되려고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조연의 역할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때는 주인공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인공의 역할이 맡겨지면은 그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다시 조연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참 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철없던 시절에 나름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했다는 게 아니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분들이 볼 때에 그 잘난 척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참 부끄럽습니다. 똑똑한 척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만큼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이만큼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과 이만큼 사이에 그 갭만큼이나 항상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나는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왜 나를 주인공으로 취급 안 해주는 거야? 이 차이만큼 나는 불편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깨닫고서 제가 저를 쫙 내려놓는 순간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의 잘난 것이 없는 걸 인정하고 저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제가 잘못이었고요, 그 사람이 저를 대해주는 그것은 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저를 있는 그대로 대우하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주인공 되려고 하면 불편해집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연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주연으로 떠받들고 주인공으로 빛나게 해주는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품처럼 오늘 권사님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내드리고 만들어드리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교단을 상징하는 배지, 금배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귀걸이 목걸이처럼 소품으로만 달고 다닌다면, 그러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며칠 영화관에 내걸렸다가 그냥 관객이 없어서 내려지는 그런 망한 영화처럼 내 인생은 초라해지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에는 조연들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의 조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의 조연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 성탄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소품들을 준비하고 꼭 필요한 조연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한 소품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는 마구간이었지만 이 마구간만큼 예수님이 탄생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의자에 걸터 앉아서 다른 사람의 무릎에 발을 올려놓고 내 발을 씻겨라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조연이 되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라고 직접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화려한 왕궁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축하하러 왔던 목동들은 왕궁 문 앞에서 제지당했을 겁니다. 양의 똥냄새가 나는 너희들 어떻게 감히 왕궁에 들어오려고 해? 못 들어와. 막았을 겁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마구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취급받던 그 목동들,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야 되겠고,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는 상징적인 소품으로서 하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 그 먹이통 구유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베들레헴 마구간과 그 말 구유통, 그 먹이통은 구약 예언의 완벽한 성취를 위한 정말 필요한 소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올해도 구세주로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수 있는 마구간 같은 곳을 찾으실 터인데, 이 2017년 성탄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만한 마구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만한 가장 적합한 마구간 같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되려는 화려한 마음이 아니라, 왕궁 같은 으리으리한 마음이 아니라, 멋진 의자에 걸터 앉아서 내 발을 씻어라 라고 발을 내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남의 발을 씻지만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진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가난한 심령, 바로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이 올해에 강림할 수 있는
마구간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 되셔서 올 성탄절에 꼭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마구간 소품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황금과 모략과 유향의 소품을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동방박사에게 예수님께 바치라는 역할을 조연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마구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데 손색이 없도록 필요한 소품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첫째로 황금입니다.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입니다. 이건 시신에 바르는 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고 온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상에 걸맞게 그러한 소품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조연으로 출연시키면서. 그런데 올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동방박사가 필요합니다. 올 성탄절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황금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향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모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동방박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황금은 뭘까요? 예수님만이 저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왕권과 그 왕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모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예비하는 황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유향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론의 그 관에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게 우리가 예비해야 될 유향인 것입니다. 썩은 냄새, 악취가 진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악취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대사,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악취를 몰아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이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가득한 지저분한 썩은 냄새가 아니라 희생과 겸손과 자기를 이렇게 주님 앞에 바치는, 나를 태워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아름다운 향을 바르는 향초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아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모략인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모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성탄절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동방박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왕되심의 그 황금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유향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의 모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조연이 둘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던 두 사람이 없었다면 안 되는 너무나 필요한 조연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스크린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께 꼭 필요했던 인물은 요셉처럼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들이 있을 겁니다. 값싸고 귀한 그릇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싸고 비싸고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싼 그릇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가며 거실에 장식장에 떡하니 놓여져 있던 그런 비싼 그릇도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이 씻겨져야만 음식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그릇도 씻겨지기 전까지 깨끗한 그릇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아무리 화려한 장식장에 놓여있던 그릇이더라도 그 그릇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것처럼 씻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그릇은 없고 씻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쓸모없고 더러운 죄인일 수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써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감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도 요셉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과, 그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걸 원치 아니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써달라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앞에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는 요셉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억합니다. 연기를 잘했나요,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네. 소화 잘 되는 약을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래요. 헛구역질이 나요. 이럴 리가 없는데 애 생기면 나타나는 입덧이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러면서 검사를 했는데 진짜 애가 들어선 거예요. 남자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데 애가 생겼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은 나쁜 짓을 했구나, 질질 끌려나가서 동네 한가운데서 돌에 던져서 돌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정말 마리아의 마음이 아팠던 건 뭡니까? 요셉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더러운 여자로 알고 나를 버릴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당황한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야, 놀라지 말아라. 이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네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마리아가 아이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러다가 내 사랑이 깨지고 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노했다면은 하나님은 많이 곤란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 보십시오.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한 여정인데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셔야지요. 자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은 그 순종을 하다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순종입니다.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순종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는 순종인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왕으로 쓰시든 종으로 쓰시든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순종의 자세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조연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사무총회 마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했었어요. 부역장, 부교역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는 남녀전도의 임원으로 승인이 되어지고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임명이 되어지는데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경우 아니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순종을 해 주셨어요. 때로는 곤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이러이러해서 꼭 그 일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 순종해 주시더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가 아니고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소품과 함께 목자들과 또 동방박사들과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조연을 준비하셨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연 중에는요 악역을 담당하는 조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최고의 악역은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베들레헴 모든 지경 주변에 예수님 탄생을 시점으로 해서 2살까지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억울하게 원통하게 2살도 채 되지 않는 아이들 수천 명 수만 명이 헤롯의 칼에 죽어나갔어요. 물론 악역을 맡은 조연이 있어야 스토리가 더 긴장이 되고 영화가 더 드라마틱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악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르고 장만한 구원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 헤롯의 그 악역의 역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셨는지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될 수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악역의 조언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렸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한 명은 가룟 유다 되어야 하지 않았느냐. 참 그런 건 논리적으로 잘 따져요. 여러분, 맞습니다만 맞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로 자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 없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를 찾아가지고 가룟 유다의 역할을 맡기는데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룟 유다의 조연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누가 가룟 유다 같은 조연을 하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크린 말씀 띄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무나 찾아간 게 아니었고요. 마귀가 나름대로 조사하다가 가룟 유다의 간을 본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딱 읽어보고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마귀의 생각을 싹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간을 보고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헤롯의 마음을 살핀 다음에 헤롯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텐데
그렇게 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근거가 되는 헤롯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그 사단과 링크시킬 수 있었던 그 헤롯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이겁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나 말고 주인공 하려고 그래? 감히 누가 내 주연 자리를 꿰차려고? 누가 감히 왕이야? 사단이 그 마음을 콱 물고 늘어진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치조하고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도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을 내줍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 빌라도의 마음에 사단이 링크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었던 그 빌라도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백성들이 뭘 원하느냐? 내가 저 백성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저들이 나를 떠받들겠지, 나를 주인공으로 인정하겠지. 그래서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빌라도의 마음.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빌라도를 예수 죽이는 일에 조연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라도 마귀에게 내 마음이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요, 마귀가 내 마음을 살핀다 할지라도 흠 하나 없고 점 하나 없도록 마귀가 빌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내 안에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왕이 멋있잖아, 주인공이잖아, 이 유치원 아이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헤롯의 마음이었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고 빌라도의 마음이었어요.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마구간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동방 박사가 준비했던 그러한 마음, 세 가지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마음, 요셉의 마음, 그 마리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성탄절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소품과 조연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라도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그 의미 가운데 감사하며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